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염려할 일들을 수시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를 하게 되죠. 왜 염려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이 약하니까, 자신이 있으면 염려하지 아니하죠. 그 자신이 없으니까 그만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친히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결과가 됩니다. 주님을 높이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염려하는 습관을 벗어버리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염려, 불안, 두려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죄에서 오는 것입니까?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나를 살리고요, 죄에서 오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염려를 계속 해보세요. 내가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불안을 계속 불안해 보세요. 더 많이 불안해 보세요. 내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이것은 죄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알아야 될 것이, 인생의 길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생명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여러분, 사망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사망의 생각을 믿고 사망의 생각을 품으면은 내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하는 것을 아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이 주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각이 있고요, 나를 죽이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염려할 일이 없어서 염려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염려할 문제들을 만나죠. 천국이 아니고 죄 많은 세상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을 만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염려거든요. 그 큰 문제가 두려움이 아니고 그 큰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내가 빠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곧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고 두려움은 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운 일들을 만나지요. 아픔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는 것이 정상이죠. 그 문제라고요. 그 다음 문제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나타날 때 그 두려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제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에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것만 보셔도 문제는 문제지 문제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문제지 문제가 고통이 아니라고요. 두려움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형성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불안과 고통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육신의 생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틈을 타서 육신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이러한 낙심과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문제는 피할 수 없잖아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하여서 형성되는 사망의 생각은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하는가 하면은 내 인생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이 주님이 여전히 같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계신다고요. 눈을 뜨자마자 그분 앞에 내가 있도록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이신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의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지. 그런데 두려움과 절망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육신의 생각이 솟아나서 나를 두려운 생각으로 사로잡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벗어나시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시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목표가 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아니한 자의 인생의 길이에요. 비록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행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앞에서 가능성이 있을 때 믿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주인의 마음을 보고 믿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믿는 대신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마음에서 일어날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내 마음은 오늘 편안할지라도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내 마음의 평강은 다 산산이 부서져요. 산산이 부서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불안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 여전히 나타나요. 이러한 마음을 일평생 믿고 산다는 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너는 너를 믿지 말고 너는 너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믿지 말고 너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둠이 없지요.
네, 생명이죠. 빛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일지라도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여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없을 때는 우리는 믿음을 못 가져요. 믿음은 나의 가능성에서 믿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위한 사랑이요, 아버지께 영광이요, 나에게 복이 되는 길로 아버지는 항상 그 초점을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20절부터 보면은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한, 그리고 지금 아주 그 상태가 악화된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치료한 그 의사들의 말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낫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보아도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이제는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서 소망을 가졌냐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소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건강하게 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이 형성되는 그 집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나의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일들을 반드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 소경이 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랬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눈이 떠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잘못된 판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소원대로 되는 것에서 소망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기 자신을 그 사망의 생각,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아는 것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엄마가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주는 것도 사랑의 선물이고 안 주는 것도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아버지, 사람도 이렇게 사랑이 있는데 완전하신 아버지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어둠에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망의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슨 역사?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나타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짝이 맞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사망의 생각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고 섭섭이에 빠지고, 그것은 하나님하고 짝이 맞지 않잖아요. 조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것은 조화가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조화가 되어야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너의 소원대로 해주리라는 말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가 믿으면 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